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요.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처음부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은하로 날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날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이 시간 두 손을 올려서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예요.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릴 테니까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영어로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n Jesus went from Galilee to the Jordan River to be baptized by John. But John tried to talk him out of it. I'm the one who needs to be baptized by you, he said. So why are you coming to me? But Jesus said, It should be done, for we must carry out all that God requires. So John agreed to baptize him. After his baptism, as Jesus came up out of the water, the heavens were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settling on him.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dearly loved Son, who brings me great joy. Amen.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고요. 이따 2부 시간에 목사님이랑 또 만나도록 해요. 가끔씩 저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물어봅니다.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대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바라고 또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무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저는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무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나신교, 나만 믿는다 라고 믿는 대상이 없지만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나 자신을 믿는 하나의 종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신앙의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종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상이 없다면 무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믿는 대상도 없는 그런 중립적인 지역은, 중립적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의 감정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영적인 질문들을 할 때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친구, 교회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생각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셨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존재,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자기는 너무 신앙적으로 자기에게 자기는 너무 감사드린다,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 그때 어렸을 때는 그 생각에 이게 동의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한 이후에는 그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함, 결핍, 이렇게 외로움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친구의 생각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의존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의존을 해서 생각을 하고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 어떤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과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TV를 켜고 보면은 진정한 삶이란 무엇일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TV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어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삶.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어떤 음식 쿡방을 굉장히 즐겨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어떤 그런 유튜버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거 꼭 조만간 먹고 말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다. 그렇죠? 그래서 막 해외 아주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인기를 얻었었죠. 또 운동해서 막 자기 관리, 자기 몸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는, 건강하게 가꾸는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맛있는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영원한 운명을 짓는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만큼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은 이제 다들 궁금하게 여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심지어는 그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득하셨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의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민의 옷을 입고 성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의 삶을 살펴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암행어사라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나란 일을 잘 성실하게 행하는지를 판단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암행어사 잠복 근무를 한 거죠. 이제 누추한 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 그런 것을 암행어사라고 하죠. 그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잠시 방문하셨던 것으로 암행어사와 같이 혹은 왕이 잠깐 평민의 옷을 입고 성 밖으로 잠깐 외출하고 나갔던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을 의미를 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었던 대상들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가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인데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이제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 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많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그죠? 그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적인 그런 삶들이 많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해서 5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됨을 세례 요한이 설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모습, 죄를 짓고 살았던 모습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설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 회개가 필요했던 일반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됐던 이 평범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 서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모습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죄인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이에요. 죄는 없으셨지만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이제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토라인에 섭니다. 사진이 찍힙니다. 기자들이 내 사진을 막 찍어요.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 좋은 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 나쁜 죄를 저질러서 수치스러운 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를 내가 저지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서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고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굉장한 수치심을 느낄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부끄럽고 부모님에게도 면목이 없고 그렇죠? 굉장한 수치심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서신 거예요. 경찰서에 잡혀가고 재판을 받으시고 포토라인에 서시고 신문에 수치스러운 타이틀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낮은 자리에까지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였던 그 시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이 순종하는 것을 실패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실패를 만회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죄인의 자리에 그냥 단순하게 수치심을 얻기 위해서 서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이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둑질 했기 때문에, 내 친구 욕했기 때문에, 친구 때렸기 때문에, 그쵸?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왜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나쁜 생각을 할까? 왜 나는 크고 작은 죄를 지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일까?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아담과 같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이 소속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희망 없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오셨어요. 이 두 번째 아담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100% 완전한 순종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로마서 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승리,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 나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두 번째 아담에 속하여졌고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당장 예수님을 닮은 완벽한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영화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이제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현실 속에서 조금은 답답하죠. 확 변하고 싶은데, 확 예수님을 닮아지고 싶은데 조금씩 닮아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평생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죠. 그렇지만 이 현실 가운데 이 현실의 문제들과 씨름을 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명심하세요.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실패가 영원한 삶의 실패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은 나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과 승리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아담 되심이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한 운명 공동체로 연합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믿어봐. 잘 믿으면 천국, 조금 의심하면 탈락. 혹은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합격. 그리고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은 탈락.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가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잘 믿다가도 어느 날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게 다 사실일까?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심, 나의 부족한 모습, 때로는 죄 짓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그리고 5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 5절에서 연합이란 단어를 꺼냅니다. 이 연합이란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과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운명이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나의 운명이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실 수 있으면 나도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예수님은 실패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는 내가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올해는 실패할 수 있고 나의 삶에서 내가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결국 보면은 나의 삶은 실패할 수가 없는 삶이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뜻이 뭐예요? 물속에 잠겼을 때 이제 그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이제 다시 물 밖을 나왔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나의 운명이 연합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이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잘 이해하고 이것을 여러분들 신앙의 정말 중심에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 정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내가 실패한다라고 해서 실패할 수 있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을 때, 그 승리를 만들어내셨을 때 나의 운명도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이제 예수님한테 꼽살이 껴서 좀 쉬운 말로 하면 그죠? 나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의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떠한 커다란 배를 탄 이제 막 항해를 출발하는 어떤 크루즈선을 탄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배를 탔다, 한 배를 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이제 운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한 배를 탔으니까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배를 탔습니다. 이 배 안에서 이제 여행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옆방 사람이랑 싸우고, 그쵸? 배를 타고 가면서 공부도 안 해. 그리고 몸도 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쵸? 나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렇게 부족할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객실에서 내 삶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나는 객실에서 내 상황을 붙들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 배의 선장이셨던 예수님께서 파도와 싸워주시고 배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 항해는 우리의 인생이고 이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이 연합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이 놀라운 운명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운명에 우리가 하나님의 운명에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죠? 물에 잠겼다가 나오시면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시면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렇죠? 영원한 운명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낮고 낮은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삶에 나에게 도전을 주는 내 삶의 상황이나 관계들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마음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멸망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마음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네, 우리 함께 오늘 읽은 영어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요거 좀 읽을 수만 있어도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요, 멋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이 중에서 조금 아는 단어가 몇 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Then Jesus went. 예수님은, Jesus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영어 이름이 Jesus예요. 예수님의 영어 이름은 Jesus. 그 다음에 한국 이름은 예수.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조금 더 예수님의 발음에 가깝죠. 예수님, Jesus. 그 다음에 went from Galilee, 갈릴리 지역에서 가셨습니다. 어디로? To the Jordan River.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To be baptized. baptize는 세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여기서는 to be baptized by John. 전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But John tried to talk him out of it. 그러나 John은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try to talk. 이야기하려고 시도했어요. 예수님에게 out of it. 그것에 관해서 I'm the one who needs to be baptized by you. 제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네, who needs to be baptized by you.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세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 said, So why are you coming to me? 예수님께서 왜 저에게 오십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가야 될 텐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But Jesus said.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t should be done. 그러나 이것은 행해져야만 된다. for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we must carry out. carry out은 어떤 일을 행하는 거를 carry out이라고 해요. 그래서 we must carry out. 이 일을 행해야 된다. carry out all.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God requires. 하나님께서 require는 무슨 뜻일까요?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만 된다. So John agreed to baptize him. 그래서 John은 agree 했어요. 동의했어요. To baptize him. 그 예수님을 baptize 하는 것을 세례 주는 것을 동의했어요. After his baptism,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as Jesus came up out of the water,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오실 때에 the heavens were opened, 하늘이 열리고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 Descending like a dove,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그리고 settling on him, 그 예수님 위에 내려앉으시는,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앉으시는 그 성령님, Spirit of God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voice, 목소리가 이야기했어요. This is my dearly loved son. 이것이 나의 dearly, 매우 친애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Who brings me great joy.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주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것의 과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의 사랑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드려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